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한 레위 사람,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 살았던 이 레위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맞이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첩이 이 남편 레위 사람과 등을 지고 이제 자기의 본가인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머물게 되면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된 이 여인을 데려오려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자, 거기서 사흘 동안에 머물다가 넷째 날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장인되는 이가 하루만 더 머물라고 당부하면서 또 하루를 머물고 또 다섯째 날도 아침에 떠나려고 했더니 저녁쯤에 해서 떠나라 하면서 또 거기에 머물게 해서 오후쯤 늦게 돼서 이제는 가야겠다 해서 이 다섯째 날 그들이 이제 첩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어둑한 그런 저녁 무렵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내 자기의 그 유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그 중간쯤에서 바로 여부수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자, 여기 여부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여부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수입니다. 베들레헴 북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 당시에는 바로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은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여기서 유숙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12절에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여부수 사람의 그 동네를 떠나서 그 기브아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 그 이방인이 사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베냐민 지파 그 땅 기브아 땅으로 이제 그들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이 중간에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이 레위 사람의 편견과 차별과 또 하나님의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 진멸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사람이 그저 겉으로는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의 성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여부스 동네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브아 땅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글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패역한 일을 바로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게 행하였던 겁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이 기대하기는 그래도 이방의 여부스 성읍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는 게 훨씬 낫겠지 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 기브아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이어서 보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이방 사람, 여부수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기브아 땅에서는 더 패역한 일을 당하게 됐으니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만, 그저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그저 명목상, 그저 외면적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신자다운 삶이 있는가? 정말로 겉으로는 신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갔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안타깝게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성읍의 넓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그 넓은 거리에 있었지만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사사시대의 메마른 인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나그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또 그들을 돌보려는 그 섬김의 마음은 율법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넓은 거리에 앉아있는
이 나그네 된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과 종을 그들의 집에 그저 데리고 가서 유숙하도록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31장 32절에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자, 욥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그네 된 자들이 그저 길에서 자지 않도록 그런 행인들에게 나는 내 문을 열어 주었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욥기 31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만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어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임금에게 있어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된 자를 우리가 대접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그들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 이 일행을 유숙하도록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 메마른 인정,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못되고 악한 행실로 이 레위 사람의 이 첩을 결국은 살해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아예 진멸해버리는 그런 참혹한 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밤을 지새려고 하는 그런 때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한 노인이 깜깜한 밤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 성읍 큰 거리에 있는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이 노인이 본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그리고 이 기브아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은 지금 여기 이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아간다면 이게 타지 생활이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 이 노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는 그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객지 생활이고 타지 생활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노인도 자기도 나그네처럼 이 타지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노인이 그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외면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만, 나그네가 그 캄캄한 밤에 그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노인은 이렇게 그 메마른 이 사사시대,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도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을 붙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 베들레헴, 즉 자기의 지금 이 첩의 그 친정집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속이라고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 자기 고향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을 저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연처럼 여겨집니다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좀 전에 16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같은 고향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또 18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18절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해석에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집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이 실로라고 하는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실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첩인 이 여인과 함께 오랫동안의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 여인과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화목하게 회복되어지면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화목 제사를 지내려고 바로 성막이 있는 그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 바로 그 성막이 있는 바로 그 근처가 자기가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인데 바로 그 옆에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내가 성막을 향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노인에게 자기가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당시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이 70인경은 성경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SV라고 하는 개역 성경이 영어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이 자기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영접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계산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마지막에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자, 여기 이 이야기는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당시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뿐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자, 이것이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대림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언제라도 주님을 영접할 믿음으로 내 마음의 방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 이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영적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적용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마치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움의 손길도 내밀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 노인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이 이 노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머물 수 있는,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거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그러한 지푸라기도 있고 또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인 지금 이 내 첩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 이 나의 종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같은 거 제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룻밤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잠자리만 좀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잘 수 있는 잠자리만 좀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0절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노인의 따뜻한 마음, 그래서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것이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안심하도록 그에게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말,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하겠다. 바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노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사사시대 암흑 같은 이 시대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별처럼 빛나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 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의 패역한 일로 인하여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룻기. 자,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룻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 출신인 이 노인이야말로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면서 이 나그네 된 레위 사람의 일행을 맞아들이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듯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이 조명을 이 노인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무명의 한 노인, 그러나 이 노인의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하면서 이 노인은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들을 돕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도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나그네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 다문화 가정의 여인들이 결혼 이민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땅에 이역만리 자기 고향 타국을 떠나서 이 타국에 와서 정말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과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종종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 힘겨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노인의 말처럼 그들에게 필요를 돕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필 줄 아는 마음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이 노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종종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고 난민들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 땅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사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인정이 메마른 시대이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이 노인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진실함으로 따뜻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형식적으로 그저 겉모습으로만 믿는 사람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늘 따뜻함으로 말하며 그들을 도울 때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며 부지 중에 너희들이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며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함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